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4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16장에서 반역을 꾀하여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고 거의 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는 듯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장은 그런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이번 반역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계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니 기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다윗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아주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압살롬이 뜬금없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누구입니까? 후세는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의 명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후세를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압살롬이 들어올 때에 이 후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후세를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위장으로 전향했는데 이 오늘 압살롬이 뜬금없이 후세에게 그 계략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책을 다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러자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후세가 그 압살롬에게 그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 다윗 왕은 용사고 그래서 그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용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격분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총공세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계책이 너무 수사적이고 그리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이 쿠데타, 쿠데타 속성상 맞지 않는 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잘 알았던 후세는 그의 허영심과 가시욕을 자극하면서 설득합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압살롬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후세의 말을 듣더니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사태가 반전되는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압살롬이 거의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만 이렇게 처단하면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더니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과는 전혀 다른 계략을 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략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요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있었을 때는 충성을 다했지만 압살롬에게 있을 때는 이제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에 기가 막힌 모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이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한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도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벌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모든 도모는 악한 것입니다. 결국 그 도모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아닌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시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모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압살롬의 악한 도모에 지금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아히도벨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왜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추론해 보자면 사무엘하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또 말씀합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도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자기 손녀딸을 취하고 그리고 손녀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을 아마도 그 아히도벨이 더 이상 군신의 관계로 섬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자 압살롬과 합세해서 이제 다윗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으려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후세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 압살롬이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고는 이미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개인적인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후세처럼 끝까지 다윗을 도와서 다윗 앞에 충성된 그런 책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은 그 솔로몬 왕의 그 중조부로서 그는 위대한 책사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약한 일을 도모할 때 그 최후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작정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또한 잠언 19장 21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아히도벨이 뛰어난 책략가였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뛰어난 그런 계략들을 많이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맨발로 울며 도망가던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뛰어난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섰으니 배신감과 함께 이젠 다 끝났구나 하는 막막감과 절망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에게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반역에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도망가던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이 이퇴한데 목숨 하나 건지고자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비록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같이 함께 그 계략을 꾸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범죄한 결과죠.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을 그가 아들로서 사랑으로 잘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반역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히도벨도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시고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비록 죄로 얼룩지고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2022년의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외마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다윗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은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죄악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 한 해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외마디 한마디라도 우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소생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아이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폐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또 아버지 심판하시고 또 아이도벨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2023년을 또 소망 가운데 복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다윗을 그 생명의 아버지 또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치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건강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